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모두와 함께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대리로 있어 모든 허물되고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라. 모든 허물되고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에르로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 원수들하고 싸워 이기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보냈고 많은 것들을 쌓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자 함은 너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나와 함께 행할 수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코레니 아이오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무지경이 지고였고 영원히 임봉하느니 다 들어갈지어다. 테드에 세이롤라이 리케롤리스에 있어 만국을 어지럽히며 교회를 어지럽히던 모든 원수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무지경이 지고였고 예수 이름으로 임봉하느라. 데키안시엘레이리스에 있어 모든 불의와 악을 다 거두어 영원한 무지경이 지고였고 영원히 임봉하느라. 데시니아에르리 캐롤리스에 있어 감사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에 기쁨이 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충만하며 너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너희 가정이 평안하며 안정되며 하나님 일들이 형통하며 귀하고 귀한 은혜로 너희가 축복받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가노로스베기스에 있어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깨우쳐주며 알게 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드웨스에 있어 모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하소서 하세요. 축복하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시는데 기도에 말씀하셨죠. 기도로서 말씀해 주셨고 다시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표적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 적에 이때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실을 맺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즐거움이 있는 이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죠. 그래서 과실을 잘 맺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냇가에 심었느냐? 저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은 접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만 막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우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우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도 가고 두도 가고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녔어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러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말 주님께 붙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죠. 다 받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하겠나이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잘 맺는 것이네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자, 율법으로 묶여 있는 자,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다 따라서 했어요. 했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느냐, 자기를 통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 정말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뭐가 없어요? 자기한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나죠. 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오신 분들은 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간 분, 우리 김정덕 집사님, 저 여기서 남 집사님, 예. 보면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시험이 오니까 이기질 못해. 그 목사들 다 도둑놈이다. 말카 도둑놈이다.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겪어봤습니까? 하니까 다 똑같이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 제가 오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잘 맺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 알고, 예.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오늘은 이제 무엇을 회개했느냐면은 은혜를 몰라가지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은혜를 받아서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하니까 이걸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 거예요. 무슨 성도 간의 교제라도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량이라도 한 것이 있을 건데 맨날 외도토리야. 왜? 왕따 당해서가 아니고 집에 장사 때문에 가가 예배만 드리면 손살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게? 저는 교회 막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았다 그러셔요. 성령을 받았다 하시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도 알아요. 기도만 들어봐도 영도에 있을 때 영진 침례교회 다닐 적에 목사님이 부임에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다른 거야. 저분은 은혜 받은 거구나. 그때는 알아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이제 이모부가 목사님이고 시이모님이 전도사로 계셨는데 이모님은 은혜가 이모부보다 세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모를 때요. 뭐 폐병 상기도 고치고 막 그래서 그분도 종도를 많이 세우신 분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자식들이 팔남매나 되는 거를 서울에다가 며느리한테 다 맡겨놔 놓고 그 세대기한테 다 맡겨놔 놓고 목회하신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적에 되면은 진짜 아기 다툼이거든요. 막 서로 물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싸움박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모부가 동네 사람한테 이제 더군다나 목표가 목사니까 얼마나 요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쟁이가 저딴 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님은 막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지 원수들에게. 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게 그분에게 뭐가 됐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과실을 맺히는 거죠. 이모님도 그렇고 이모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모보다는 이모님이 강단 앞에 있으면 강단이 훤한 거예요. 예. 너무 잘났어요. 예. 우리 시어머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또 자식들도 하늘과 땅 차이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 그 부모가 잘 믿으면은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어머니는 맨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바느질만 하셨어. 근데 제대로 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꾸 저 아빠가 꼬송하고 책망하니까 그게 싫어서 한번 그랬어요. 정말 내보다 형제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 집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때는 우리만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집들을 다 사가지고 그래도 살게끔 해놓고, 그치만은 그만큼 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모님 자식들은 다 목회자라. 두 사람 빼고는 팔남에서 두 사람 빼고는 딸이 둘인데 딸도 목회자고 딸 하나는 사모고 싹 다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뱃속에 낳았는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야, 와, 정말 한 뱃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틀릴까? 너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써야 돼요. 먼저 부름 받은 자가 세상 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 뒤에 거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셔요.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하루아침에 막 자식 12 죽어버리고,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또 강도들이 와가지고 자기 뭐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온몸에 창상을 입고 잿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비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고난을 누가 줬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짜게 했어요. 사단이 왔을 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욕을 받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받느냐?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됐어요.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생명만 해하지 말고 건드려봐라. 그래서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식 12이 죽고 진짜 이것이 의인이 살 길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뭐합니까? 욥의 자식들이 믿음이 좋았더라 되는 건 없어. 다시 그 배로 자기가 잃어버린 걸 배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잠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제가 비스무리하게, 아버지 맞아요? 비스무리하다고 그렇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100%다. 그냥 당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욥처럼 자식들이 다 죽진 않았지만은 맏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고, 막 그때 온통 난리가 났죠. 현주는 물에 뒤어가지고 난리치고, 시어머니는 옷이 올라가 죽는다고 난리치고,
내가 숨이 가쁘다. 옷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돈 때문에 아리떨 빼가 웃돌 공고 정신이 없고 남편은 배꼽 밑에 전기가 나가지고 죽는다고 난리고 이런 태산 갖고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란이 없어요.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참한 데도 이런 고난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가 아무리 그래봐 요대로 죽어도 주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훗날 은혜를 받았을 적에 말씀하시는 것이 시집 올 적에는 이제 절대로 주를 안 떠나 하는 이거 하고 그때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이것 때문에 저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 사명을 맡겼을까? 뛰고 날고 하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왜 그럴까? 돈도 있는 사람 있고 돈도 가진 사람 있고 명철한 사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의 것이라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 몸까지도 병이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매일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질 않는 거야.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몸은 아직까지도 그때보다는 나았지만은 역시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깨끗이 치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욕과 비슷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더만 뭡니까? 나중에는 재산이 날라버리죠. 정말 혼신을 다해가지고 해놨던 그 재산이라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훅 날아가 버려요. 그것도 장수도 저 산골짜기도 아니고 장금 치고 날 때는 전철 기공식 하는 거라. 그 전철이 생기면은 딱 우리 집 앞으로 문이 나오게 돼 있다고. 보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미리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 여기 전철이 난다면은 여기 역전이 여기 안 생기고 딴 데 생길 데가 없다. 왜 거기가 사거리거든. 사거리니까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골목 쪽으로 이 길이 나온 거예요. 문이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뺑 돌아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서 죽겠는 거야. 그렇게 못팔게 해도 하여튼 길을 씌고 해가지고 파는 거야. 그것도 한 돈 100 몇십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가 소비를 또 5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완전히 진짜 살릴 놈이 아니고 죽여도 1000번 만번 죽일 놈인 거야. 자기 혼자 걸었나? 제가 안 하니까 자기 백수가 돼버리잖아요. 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 자기 집에서 배 깔고 엎드리고 놀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날아가고 모든 게 다 돼 했을 적에 너무 내가 분해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뭡니까 하니까 귀신이가 끌려나가 팔았다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어째 그래 들을 데가 없어. 귀신에 끌려가서 그 작당을 하고 있냐.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진짜 묘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네. 인간 묘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도 말을 안 들어가. 평생에 지금 44년인데 44년 동안 살 적에 한 번도 언어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지 원수신 거예요. 어떻게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고 나는 나대로. 한 번도 맞아지지 않아요. 물건을 사러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혀 내가 나면 상관, 내가 쓸 물건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자도 차도 안 타고 가요. 걸어오면서 막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알뜰하게 한다는 것이 나는 엄청난 죄를 졌죠. 그렇게 죄를 져도 그게 죄인 줄 몰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했잖아요. 내가 다 갚아줄게. 너무 내가 속상해하니까 진짜 속상해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속상해 하는 거 있고 진짜 심령으로부터 속상한 것이 있거든요. 진짜 속상해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어차피 한 번은 네가 세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 사네. 집만 자기는 세방살이 안 하고 지금 혼자서 넓은 데 혼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욕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아요. 욕처럼 나만 그런 거야. 친정에서도 그렇고 결혼을 했어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버리지 안 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영적인 거 먼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걸 갖다가 회복시키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함께 회복하잖아요. 함께 축복하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를 쓴다고 그러실 적에 무식해서 못해요. 미련해서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못해요. 못한다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적에 무식하다 그러면 무식한 자 불러서 유식한 자 부끄럽게 하겠다. 가난하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를 불러서 유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병들어서 못한다는 게 병든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지금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일을 하면서는 할 적에 그랬는지 그 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를 다윗과 같이 쓸 거다. 솔로몬 같이 쓸 거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게 진짜 우리가 쟁쟁한 분들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믿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귀신인지 막인지 사탄인지 제가 알아야지. 하여튼 뭔가 내가 최고 큰 게 붙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크다 큰 것은 다 갖다 붙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의 뒤에 고난이 있는 걸 몰란 거예요. 그들이 이름이 들린 바 되는 것만큼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젖대자매다 성전에 갖다 맡겨봤어요. 부모가 없는 것 같이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에만 있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살아생전에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구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뒤에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벗은 몸으로 3년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벌거숭이 된다는 걸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가지고 부하기도에 가면 은혜 받는다 가봐라 그러면 길길이 뜨고 날치르잖아요. 빨가 벗어서 가가지고 옷 입으라니까 그 난리들 치고 있는 거야. 어저께는 너무 속상해서 싹 쓸어가지고 막 지옥불에 다 갖다 해보라 그랬어. 하나도 구원시키지 마라. 너무 화딱지가 났어. 나가는 것마다 나가면은 은혜 받은 것만 말하면 이단이니 뭐니 하고 그 사람들 내쫓고 이러고 있는 거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저께. 내가 화가 나면 뭐가 나가겠어요? 악이 나가게 돼 있어요. 축복이 나가지 않고 악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쓰면 그러면 모세처럼 쓴다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처럼 쓰고 계세요. 뭐 하는 것이? 딴 분들은 땅을 분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건져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다 전적으로 건져내는 거라. 싹 다 은혜를 받게 하는 거라.
성령을 받게 하십시오. 성령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었지만 죽기 전에 다 예언해 놓는 거라. 다 땅을 분배를 시켜놔놓고 레위 족속에 땅을 주지 않고. 왜? 11형제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전무하라.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 집을 사라,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땅을 사라 해놨어요. 근데 그러한 돈들이 없는 가운데 한 것도 있지만 돈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극소수. 예. 1명, 2명, 3명 정도, 3명 정도 되려면 모르겠으면, 여기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놔두면은 돈은 눈 달려서 나가버려요. 돈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가지고 가야 될 대로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돈을 땅에다 묻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팔아가 쓸라니 안 팔려. 자기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 때에 맞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땅을 팔고 싶어 하는데 왜 안 팔립니까? 그 땅 팔면 다 날아간다. 그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팔겠고 하나님께서 팔아라고 내놔라 그랬는데 안 팔려. 그걸 하나님께서 안 팔고 계시는 거야. 왜? 없어질 거니까. 안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에 하나 10을 11조를 바치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했어요.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는 돈들은 11조들 안 해요. 창고에 들어간 것은 네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전재물은 너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돌아봐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적으로 다 돌아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재물 바치니까. 11조를 했으면 11조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언제 11조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기다리겠노. 근데 전재물을 바치니까 전적으로 돌아보니까 없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집 사.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증식을 시켜주잖아요. 뭐 했더니 영권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내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좋아하고 떡감 고기 까마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니 어쩌니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자는 끄집어냈지만은 다 어디였습니까? 불뱀이 나와 물어죽이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루에도 3,000명 4,000명 갖다 죽여보는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했을 적에 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야.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결국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거든 세상을 나가라잖아. 나가.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한쪽에서라도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죽어서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억지로 따라오나요. 그렇게 하려거든 세상 나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갈 거 한쪽에서라도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도 못하는 거 어중간하게 그러고 있다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야단을 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따라오자 하는 거 마음이 있을 때. 근데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만 가지면 바로 내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절을 조사 정말 과실을 맺고 있는지. 모든 걸 할 적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 이건 아니야. 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왜? 말씀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장자를 불러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러 가. 예. 딴 데로 가버렸어. 작은 아들 불러가 밭에 가래. 안 가요? 그랬어. 근데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늦게 밭에 갔다 그랬어요. 누가 옳으냐 얘기죠. 안 하겠다 했어도
했는 사람은 양쌤의 가책을 받고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 일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뤄가고 있는데 나중에 틀려질까요? 틀리는 건 내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틀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접목돼서 따라가지 않고 나는 세상에 쫓아오니 눈 한번 돌리면 동시에 버림을 받게 돼요. 지켜주고 보여주질 않아요. 일로 와라.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가 말해서 듣겠습니까? 옮기라 했을 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본인에게 달렸어요. 황 장로님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락소리 안 해서 권사님 오고 싶어도 못 왔죠. 근데 교회에서 반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라.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나오겠느냐고. 그래서 이전 말대로 해라. 딴 데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가 일하고 있는데 글로 가라 해서 그래서 여기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옮겼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다. 근데 이제 나 할 일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나를 떠나라 했다. 그만하라. 그 참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 내가 누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그래서 오셨어요. 자, 거기 있을 때는 장로기 때문에 건축한다, 건축운영해라, 뭐한다, 뭐해라. 지금 빚이 7억이 넘는데. 근데 새끼가 지금 굶어 죽는지 어찌된지도 모르면서 자꾸 받침은 못 받는다. 그럼 받침은 못 받았으면 벌써 복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지경이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장모사님한테 빚 있는 거 싹 10원짜리 하나만 감추지 다 말해라. 그러니까 다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딱 쓰니까 7억이 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집 2개 다 팔아봐야 3억이 안 돼요. 야, 이 7억이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줬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집 2개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빚을 가려서 어느 정도 이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겠다고. 근데 집을 다 내놨어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면 팔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얼마에 깎아달라는데 하지만 10원짜리라도 깎는 자에게는 팔지 마라. 그러는데 집은 안 팔리고 어떻게 해요? 전세 나라. 전세를 놨어. 전세 놓는 게 파는 거하고 전세하고 불과 얼마 차이 아니에요. 한 2, 3천 차이가 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괜찮을 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빚을 가리지 않았지만 여기 와서 집을 4개를 사게끔 했어요. 집이 2개 다 팔아가지고 빚가리를 하던 것이 뭐예요? 6채가 돼버리죠.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 안 팔리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집값이 그때보다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게끔 하시는 거. 예. 그것도 동생한테 팔게끔 했죠. 동생이 그 집에 새로 들어가지고 있다가 좋아하니까는 팔아라. 그래서 그걸 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남의 거 모르고랑 자기 거라도 생각해보라고. 지난 날에 어떻게 됐댔는지. 예. 박선자 권사님도 나중에 이자고 와라. 그래서 옮겨지잖아요. 와라 했을 때 옮겨질 적에 뭐라 그래요?
그 집을 아파트 저거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팔지 마라. 집은 비어갖고 있는데 안 됩니다. 팔지 마. 전세를 놔. 전세를 받았어. 남편은 그 비싸게 받는다고 난리야. 전부 다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 다 똑같은가 봐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전세를 받았죠. 또 그 다음에 또 올렸어요. 근데 처음에 팔라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전세값이 집 팔라는 것보다 더 올라가 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따라오면은 자기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저거 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거 첫 번째 받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거 팔면 안 된다. 못 팔게 하셨어요. 첫 번째 받은 재물이기 때문에 팔지 마라. 그 다음 것을 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 것을 이었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대로 있었더니 그건 그것대로 그냥 있고 새를 살던 거 그걸 받으려는데 그게 자기한테 안 떨어지니까 결국 이 짝에다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은 죽어도 안 한다고. 사탄들은 꼭 그따위 짓을 해요. 저는 입장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 집 살까봐 그거 사면 절대로 이상할 거라고 남편이 그랬어. 근데 그거 딱 사가지고 이상.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아니 그거 살려고 생각지도 않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거 사면 거기 이사 안 한다고. 그래 절대로 안 걸 거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줬구나. 예. 근데 가가지고는 도리어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집 가면은 남편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믿고 따라올 적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믿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들쑥날쑥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바람에 물결에 떠다니는 갈대와 같아요. 갈림과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르면 무슨 내가 덕보려고 부르는 줄 알아. 자기들 덕보려고 부르지 나를 덕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 원수가 그래 거꾸로 생각하게 해요. 따라오다가도 뒤떨어진 사람은 다 탕진해 버려요.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고 죽게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은데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갔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알아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밥하라면 밥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라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지만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왜 안 될까? 자기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질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했나? 복종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복종하지 않았다면은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건 죽어도 용서를 못 받고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몰라서 막 그냥 뭐 저주도 하고 굉장히 했거든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잡아치기가 싶어서 했는데 그게 다 귀신이 아니었고 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시어머님에서 듣게 되었어요. 고부간은 정말 좋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잘못받았어.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그렇게도 저주시 여기고 명령하고 근데 진짜 뭐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걸 오늘이사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 무엇을 회개할까요?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오늘은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얼마나 무시했느냐 얼마나 멸시했느냐 사람은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영을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진짜 내 발로 꽁초 비비듯이 비볐어요. 담배꽁초 불 끄려고 발로 비비죠. 그것처럼 비볐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회개해라.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용서는 해주시면 사함을 못 받는다. 알고 있죠? 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방하고 너무 악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쓰임은 받고 있지만은 용서는 해주되 사함받지를 못한다.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이고 원장님 그럼 우리는 어쩌겠노? 다 똑같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들은 저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것을 싸워 이기려고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떻게 내가 귀신이 들어와서 해라 하지 말라니까 나 점쟁이한테 가보진 않았거든요. 점치를 가보진 않았는데 말을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이 점쟁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붙어가지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던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러니까 그거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으면 빨리 회복됐을 것을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성령도 무시하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지만 사함을 못 받는다. 사함 받을 짓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해달라 소리도 감히 하기를 부끄러워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용서해 주세요를 못해요. 그러는데 정말 내가 이걸 용서해달라고 해가 되겠느냐고 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이 나갈 적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근사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해야 돼요. 이영희 권사님도 볼 때마다 만나면은 전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맨날 보면 답답하니까 그 말인 거라. 근데 이제 들리는 소음이라든가 자기는 와서 봤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딴 데로 10년을 넘게 돌다가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교회 옮기라 소리가 아니었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살아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오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시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적에 옮겨라 하는 말하고 와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밭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쑥날쑥하면은 여러분들이 잎사귀가 말라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화분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 보세요. 잘못하면 보면은 잎사귀가 말라. 근데 유집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금방금방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떤 걸 맡겼는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이 물을 안 줘서 마르거나 병이 들어서 말랐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그럼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말라.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극하다 밖으로 나가버려. 나가서 뭐예요? 어디 가서 채워집니까? 채워지질 않아죠. 채워지질 않고 유리방황하면서 여기가 끼워 저기가 끼워 해도 자기한테 채워지질 않죠. 왜? 신성효 씨가 좀 그렇잖아요. 와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는데 한번 문어를 막 자기 키보다 더 큰 걸 갖다가 큰 문어를 또 하나 사다 주고 그 길로 사라져가지고 그 길 다시 안 왔어요.
그렇게 하고 또 몇 년이 갔어.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어.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아, 이제는 뭐 하냐,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야.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불른지 모르죠. 딴 데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때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미리 불러서 했더라면 더 좋을 건데, 부를 때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제가 자꾸 전화하면서 연락을 하느냐? 안 하죠. 예. 하나님께서 마음 안 주시면은 싹 잊어버립니다.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하면서 원수를 자꾸 불러들이고 끌고 왔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다 끊어주세요. 이런 사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만 듣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천이건 만이건 어기건 간에 하나님께서 기라고 그러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김질하고, 정말 내가 잎사귀가 말랐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내가 과실을 맺고 있는지. 네. 어저께 남집사님이 굉장히 이게 뭐 하나님 보실지 어쩐지 모르는데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 네, 기쁘게. 남의 갈라 했는데, 아,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러 가요. 가. 네. 가장이잖아요. 아주 가장.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살지. 돈 없이 어떻게 해. 내가 돈 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예. 집사님이 일을 좀 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할까, 그러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 예.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남편이 일을,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이 나이가 된데도 나를 부려먹으려나. 근데 부려먹을 때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늙은이가 내가 오고 갈 데도 없어. 여기 갈게요. 저기 가서 끼워다니면 이거 진짜 불쌍한 걸. 그러는데 이제 유장님도 일하러 가시고, 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육적인 마음이 또 돌아올 적에 그래요. 아, 내가 너무 과한가? 이때는 내 자가 들어가요. 내가 너무 과한가? 아, 쉬어야 될 건데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하니까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을 저렇게 멀쩡하고 짱짱해가지고 저렇게 청년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니 일을 좀 시기 못하게 놔둬. 알죠? 왜 놔두라는지.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말을 해버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지장을 내요.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예. 그냥 놔두라니까 놔둬요. 만약에 일 가라면 당신 일 가. 네,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놔둬. 그냥 자기가 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하나님께 엄청 기쁨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예, 이쁨을 받을 건데 그냥 와가지고 툭툭툭툭 건드려 놓고 가고 툭툭 한번 찔러보고 가고 막 이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는 건지, 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요동치 않고 있는지. 요동치 않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럴 것 저런 것 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 마음이 흔들거리면은 흔드는 대로 배워 내버려둡니다. 바로 쓰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걸 말을 해요 어쩌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또 기도할 때는 전화해보고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말해서 알아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 혼내키든 꾸중을 하든 축복을 하든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입 열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왜 저렇게 저 넘어가고 저기 시험에 들었는데도 왜 저렇게 가만 내버려놔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합니다. 딱 제 앞에까지 와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말하면 그때는 도와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몰라서 생각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간섭 안 하십니다. 간섭 안 하고 딱 와서 앞에 와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니까 딱 왔을 때 또 기도하면은 네가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너한테 바른 말하고 네가 마음문 열지 않으면 바른 말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자기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해요. 예. 갈대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신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세요.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나왔는 인물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거부예요. 야곱도 떠나갈 적에 기름병 하나 갖고 가던 거 하나님 앞에 붓고 제사 지냈지만은 돌아올 적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약대가 얼마에 양이 얼마에 염소가 얼마요 뭐가 낙타가 얼마요 하는 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 재산이 엄청 많았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준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는 열심히 잘 믿고 잘 믿었는데 거지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거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 짝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아직도 풀리지 않고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모든 것들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사온데 잘못된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영원히 묶어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